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처하게 될 모든 곳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죽음은 연습할 수 없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우리는 죽음을 모르는 듯 삽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제나 오늘 지금과 같은 순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환상 속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뒤로 미룬 채 눈앞에 닥쳐진 일들과 씨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으로 풀려 나갑니다. 미국의 기업 애플의 전 CEO이자 공동 창립자였던 스티븐 잡스가 57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인상 깊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에 도달했었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벗어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익숙한 하나의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에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닫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 두려움은 죽음 이후 과정의 그 무지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남을 돕는 일에 선행에 앞장서 보기도 하고 또는 종교 생활에 규칙적으로 매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안함과 두려움은 가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로 인해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매진해 본들 그것으로 지은 죄가 무효 처리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만 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행과 수행으로는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존재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죄의 눈빛을 피해보려고 선행을 하면 그것은 죄인이 재발저리는 모양밖에 되지 않죠. 수행으로 죄를 어찌해보려는 것은 다른 식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보려는 나름대로의 시도이지만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단호합니다.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오직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누군가 대신 죽는 것으로만 해결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에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줄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도 자신의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고 죄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동료를 위해 대신 죽겠다면서 감옥에 있는 동료를 풀어주라는 그 꼴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을 수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신비 중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차원의 사랑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두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사랑과 자비의 신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격을 말도 안 되게 낮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는 거라고 해요.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해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라는 태도로 세상에 우리의 정신이 빼앗겨 살고 있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자라고 할 수 없겠죠. 진정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그것을 내 삶에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알고 주님의 마음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과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살다가 주일에 예배할 때 혹은 지은 죄를 회개할 때만 주님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주님을 바라며 사는 자가 아니겠지요.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주님께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일을 겪어도 주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유행가의 가사처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연인 사이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주목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자의 삶,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주님 앞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며 죄값을 치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자격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그 구원과 은혜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것, 모든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잠깐 주님을 마음속 생각 속에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포커스와 중심이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돌아서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사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뵙겠습니다.